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이제 모세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돌판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돌판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지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나무에다 새겼다든지 하면 쉽게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그래서 변질되는 신실치 못한 그런 약속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그것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 하신 것인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들이 애국을 탈출해 나온 것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을 주도한 모세, 그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죠.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목전에서 장사될 것이다, 죽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묻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모세가 묻힌 그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그런 혈기를 부림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으므로, 그 대가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성경은 분명히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슨 장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판에 기록된 그 율법, 계명, 이것을 받은 모세, 따라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율법하면 모세를 전혀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따라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언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잘 지켜내는 일, 그 일을 그들은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주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하여금 내가 너에게 율법 줄게, 그리고 덜렁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선행해서 하신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 주시기 전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쥐때, 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해서 여기서부터 출애굽 25장 여기서부터 아주 길게 여러 장에 걸쳐서 성막을 어떻게 짓고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또 제사장이 입을 옷은 또 어떻게 하고 정말 세세하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하시듯이 그렇게 자질구레함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모세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 율법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상세한 이야기를 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그 이야기는 결국 뭔가 하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제사장을 허락하셔서 그 성막을 봉사케 하신 것.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성막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온전히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명문화된 대로 문자 그대로 주어진 그 십계명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로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사상은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문자 그대로 주어진 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글자 그대로 이 기록되어 있는 그 계명 지키기에만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내죠. 그래서 그것은 토라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주일날 보면 그들이 이 지키는 안식일날 하루 동안에 얼마 이상 그리는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정해서 그거 지키기 바쁩니다. 그건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죄인들의 병을 고쳤다,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입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병자를 고쳤냐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오로지 명문화되어 있는 그 문자화된 율법을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켜내는 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결국에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문자화되어 있는 그 규례를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켜냄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분명 아니었던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켜내라.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심으로 그런 거듭남의 모습을 보였느냐 하면 안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남쪽 유대 사람들의 삶은 풍족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상당히 풍족한 여유로운 삶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오로지 문자화된 그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11조도 너무나 잘 드리고, 외형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너무나 잘 섬깁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풍겼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질한데 그 내면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었느냐? 전혀 안 그랬다는 거죠. 전혀 안 그랬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죄인된 자의 모습 그대로로 간직했다는 거예요. 죄인된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전문가인 거죠.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시험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율법사가 생각할 때는 영생 얻는 방법이 이런 것이야 라고 자기는 이미 내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대로 예수가 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떠보려고 하는 거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율법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처음에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상세히 설명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계명 하나하나가 궁극적으로는 그 심조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이 율법사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의 진심에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율법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느냐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 속으로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삶.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율법사는 거듭나지 못한 자의 그런 삶을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 그대로를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자기 의지로 되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진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남을 입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날 때 비로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율법사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 이 율법사 외에 대부분의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산 자들이었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이처럼 의롭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즐기고 자기 이처럼 어렵다는 거죠. 이처럼 내가 거룩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저런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고 이처럼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거만한 자의 모습을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건가 하면 결국 그렇지 못하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오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순간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자, 그가 회심하고 나서 회심했다라는 것은 그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바울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믿음이 별로 있던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단입니다. 그 이단들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척결하려고 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랬으므로 그가 다메섹이라는 그 이방 지역에까지 일부러 자기가 자원해서 나서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겠다고 떠났던 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신앙적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심령 속에 죄로 인해서 참으로 죽어 있었던 그 신앙의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 죽어 있던 그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자기가 지녔던 그 신앙의 모습, 즉 유대교적인 신앙을 과감하게 내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그 셋째 하늘이라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어.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갈 그곳, 우리의 본향, 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천국의 모습을 봤는데 세상적인 뭘로 말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비유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기가 막힌 세상, 바로 그 천국입니다. 삼청천을 보고 왔다라는 것은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삼청천을 보고 왔겠어요? 저는 얻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삼청천을 보고 왔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신앙관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도 여전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거듭남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거듭남으로써 그가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울은 바로 신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런 책이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인 그 율법,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루게 해주는 실체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것.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신약의 희미한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드러내어주는 그런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역할이었습니다. 오직 이 구원의 실체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런 것이라는 그 본질을 바르게 깨달았으면 됐습니다.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메시아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인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런 인식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분명히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 그 근본에는 하나님만이 그리고 또한 성자 하나님만이 구원의 오직 유일한 통로이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신 것인데 몰랐던 거죠. 그림자를 보고 본체를 이해한다는 참 어렵습니다. 그림자라는 그 희미함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결국에는 껍데기만 그래서 외형만 쫓아가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삶, 참으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던 그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그 율법으로 주님을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무라실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율법에 상당히 정통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건 뭔가 하면 천국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이 중생함을 입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전향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죄로 인해서 심령이 죽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씨를 심어 주시는 겁니다. 자, 새로운 생명이 심어질 때 이것은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되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독단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살릴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새 생명의 씨를 직접 심어 놓으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씨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이 씨가 자, 습기도 없고 그리고 영양분도 없고 이런 상태로 발화를 하느냐 하면 못합니다. 씨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도 주고 영양분도 줘야 되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 새 생명의 씨를 심어 놓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복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결국에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심겨진 씨에게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듯이 그렇게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새 생명의 씨는 발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봤더니 아,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전까지는 세상을 향해 있던 그런 모든 시각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탄의 편에 서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율법의 그 외형만을 열심히 따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온전히 하나님 편으로 전향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오로지 세상적인 것만 탐구하고,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세상 일에 탐닉하고 야합하고,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채 하고, 전형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되는 인물 니고데모라는 그 자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니고데모는 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순간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순간에는 그가 거듭난 자의 모습을 온전히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거듭나게 되고, 훗날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중요한 자리에 핵심 인물로 서게 됩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중생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면 신앙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 신앙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을 만한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율법에 대한 참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령,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함을 입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는 그 영혼에, 죽어 있는 심령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제 이 육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사탄 편에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이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서는 그런 모습, 거듭난 자의 모습,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건 다시 말해서 이때 유대인들은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이 말을 아주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거죠. 그들의 신앙적 사상 속에서는 거듭난다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생활했던 그들의 모습.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만 잘 하면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중생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그들은 전혀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이룬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중생함의 새로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이건 아담이 범죄했던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죽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인 되었던 자들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심어짐으로써 그들이 새롭게 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에 속한 그런 자들이었다 하는 얘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 사탄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것은 중생되지 못했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중생되지 못했을 때, 즉 거듭남을 잊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인된 자의 모습을 지녔던 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즉 거듭나지 못했던 때 그때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징벌 받을 자,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자의 선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죄인된 자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즉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려짐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죄값이 청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빛이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실을 심겨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자의 자리에 설 만한 그런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중생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진리를 깨달았었느냐 하면 못 깨달았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했을 때, 즉 중생의 은혜를 입고 이제 거듭난 자로서 주님의 그 참된 진리를 깨닫는 눈이 뜨여졌을 때 이런 사실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듭난 자로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전까지는 자기의 행위로서 그가 능히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행위로서 자기 자신이 어렵다라고 자랑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잘못이었더라.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은 이제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선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베푸시는 그 넘치는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이 내게 임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다. 그런 거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는 자의 자리에 선 겁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왜 내가 죄인이지? 왜 내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참으로 불행한 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속에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아, 내가 거듭남을 받았구나. 그 거듭남의 큰 은혜를 내가 받은 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본질은 외면한 채 외형에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전혀 거듭나지 못한 자,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매여서 사는 자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운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가 봉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또는 목회자들이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교회의 외모를 꾸미기에 정신없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하면 바로 유대인들의 그 겉모습만 지키려고 급급했던 바로 그런 자의 모습들과 같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주님은 스스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복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 때 참 거룩한 모습입니다. 외형상으로 참 거룩하게 보입니다. 아론이 입었던 그 제사장의 복장 주님은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참으로 남루하게 보이는 그런 옷 그 이상을 걸치고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실로 거룩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주님이 설교하신 그 광야 그리고 그 바닷가 그곳은 예루살렘처럼 화려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설교하셨던 그곳은 참으로 하나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이제 그분은 진실로 구원받아야 할 그 백성들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사역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이 열려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외형적인 그런 거룩한 신앙의 모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온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